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 찬송 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2020년 4월 19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이렇게 영상 예배로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속의 은총이 반드시 우리 가정마다 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를 절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전진하는 이번 한 주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앙의 그 이유, 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먼저는 내 자신의 죄, 또 내 가족의 죄, 또 내 친척의 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다 걸머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의 10대 재앙을 속히 물리치셨듯이 속히 거두어 주시고 다시 구속의 말씀 전파할 수 있는 신앙의 정말로 전진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코로나 사태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방문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거룩한 주님의 날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모든 재앙이 절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반드시 올가매지 못하는 이 권세, 죄를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찬송하며 이 모든 세상 죄악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재앙을 멈춰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저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각 가정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으로 받는 가정마다 이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신앙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예레미야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부터 1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소망의 주일,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음성이죠.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처음으로 택한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되죠. 그 첫 번째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결국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쪼개진 또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쪽에 모여 사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였지만 결국 구원자 메시아와 상관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두 나라 모두 죄악 가운데 한 나라는 바벨론, 한 나라는 아수르에 징계받고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는 회복되어서 메시아가 나왔고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역사,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최종 구원을 받을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을지언정, 비록 망해 보일지언정 다시 회복시켜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나라, 그 백성, 그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나라가 남유다죠. 그렇다면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활동 무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 바벨론 포로기에 유독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그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내용이 바벨론 포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시기 가운데 유독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예언을 집중적으로 보내주신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죄악과 범죄의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자기 죄값을 지고 심판받는 그 역사예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 그때 더 많은 예언을 쏟아 부어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또한 분명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심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온 인류가 심판받고 있는 대재앙의 시기지만 이때 유독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 이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날 사망 권세의 포로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록 배경을 보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주전 722년과 또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86년을 두 꼭지점으로 해서 그 앞뒤로 선지자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집중적으로 사역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와 남유다의 멸망 시기 전후로 앞뒤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성도들의 신앙 도정을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남유다의 그 멸망 시기, 즉 주전 586년 그 전후의 사역과 그 시기와 사역 기간이 겹쳐 있는 선지자는 단 3명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시기와 활동 시기가 겹쳐 있는 선지자는 3명뿐이에요. 누굽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세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이 대재앙 속에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주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예언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된다. 이 예언을 무려 7차례나 연거푸합니다. 그 7번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 27장 8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끌려가지 않으면 내가 칼, 기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거기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멸망에 기여한 죄악된 왕들 가운데 이 여호야긴 왕만
마태복음 1장 언약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패역했던 왕들, 여호아하스 있잖아요. 여호야김 있잖아요. 또 시드기야 왕 있잖아요. 이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며 저항하다가 다 끌려가 죽었어요. 누구만이 똑같이 죄악을 저지른 왕이지만 여호야긴 여고냐 왕만이 예레미야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한 결과 마태복음 언약의 족보에도 기록되고 또 나중에 그 지위까지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영육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언약의 족보, 겟나오 족보, 마태복음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됐죠. 또 육적으로는 이 땅의 지위가 마침내 회복되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잖아요.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빠졌어요. 이 족보에서. 오직 누구만? 요시야의 손자인 여고냐 즉 여호야긴만 이 겟나오 족보 언약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의 결론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니까 그 마지막 내용이 여호야긴 왕의 지위의 회복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이에요. 소망이 완전 끊어진 그 시기에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서 지위가 회복됐어요. 바벨론의 왕들보다 더 높이 올림받았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 말씀 하나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위가 회복되고 마태복음 1장 언약의 족보에 이름까지 기록되고 바로 이러한 여호야긴 왕의 회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바벨론 항복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또한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무슨 말씀대로 행해. 지금 내 살 게 바쁜데 지금 내 가정, 내 직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고 뭐대로 순종해. 설사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닥친 모든 영육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시기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두 번째 다니엘 선지자죠.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1차 포로 때 끌려간 선지자가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 재건이 시작된 주전 536년까지, 한마디로 말해 바벨론 포로 70년 전 기간 동안 꽉 채워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를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처음부터 마침까지예요. 이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마감 시기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집중하여 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68년째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이죠.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그리고 너희를 다시 빼올 거라 이거예요. 세 번째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포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597년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전 573년 바벨론 포로 25년째 되던 해 바로 그 놀라운 새 성전에 관한 계시, 에스겔 성전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주전 593년, 이때 바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첫 이상을 이때 받게 됩니다. 구약에 하늘이 열린 사건은 여기밖에 없어요.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암흑기, 심판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심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한 시기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쭉 닫혀있던 그 하늘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암흑기, 심판 받는 그 시대에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시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늘이 그때 열렸어. 또 에스겔 1장 3절 말씀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로 이 해석 가운데 히브리어 샴, 거기서란 해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어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 내 위에 바로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이 머문 바로 거기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집 성전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선 머물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설사 그 사람이 포로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갇혀있고 저 수렁 깊은 데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바로 그곳을 성전 삼아 바로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 산마로 끝나져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속된 땅 성읍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하는 일상생활 그 터전인 성읍에 여호와 산마라 불린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붙잡고 살면 이 코로나 대재앙 가운데서도 여호와 산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거기에 머물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종말의 사건들을 하나같이 칠흑 같은 암흑기, 심판의 시기인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종말의 중요한 사건, 중요한 예언들을 다 이루셨어요. 거기서.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흐름이자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은 이 구속사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6,000년 하나님 구속사의 통일된 원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 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속의 날이죠. 인간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날은 낮의 때도 아니래요. 또 밤의 때도 아니래요. 어두워져 갈 때, 흑암 가운데 심판받고 있을 때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도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과 핍박 중에 있을 때 그때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둠과 심판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바로 현재 그 어두워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들의 어둠과 재앙을 덮으시려고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안할 때보다 심판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통 심판, 재앙을 받는다고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막상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구나 생각하고 자포자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상 죄 가운데 사망이 오게 되죠. 죄 지은 인간들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죄 가운데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사망의 왕노로 사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사망 위에 더 크게 왕노릇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죄가 당신의 창조물 위에서 왕노릇 하는 모습 절대 못 보시거든요. 설사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 환난, 죽음,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서 그 죄와 사망의 왕노릇 위에서 더 크게 왕노릇하고 이 땅을 결국 당신의 세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대재앙을 맞는 가운데 오히려 많은 지난 시간들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지난 생활들 쭉 돌아보게 되잖아요.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평안히 무난히 계획한 대로 잘 살 때와 또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회개했을 때와 언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 내가 무난히 살 때보다 내가 죄 지었지만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심판 가운데 더욱 강하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원시복음, 최초의 메시아 예언, 여자의 후손 예언도 아담이 타락한 후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담 타락 후 저주받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을 흘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하나님의 뱀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선포하신 이 은혜의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믿음의 아들이 바로 아벨이었고 셋이었어요.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셋 개월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새 장이 열렸잖아요. 죄 가운데 저주받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다.
두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심판받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죄 가운데 심판받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노아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당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재앙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무려 90번 넘게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의 성경이 예레미야서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언급하면서 90번 넘게 재앙을 언급하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공개했어요.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심판을 예언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70년간 두면서 새 백성 만들어서 다시 본국으로 보낼 거야. 너희를 싹 고쳐서 다시 내 뜻을 위해 사용할 거야. 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 죄 가운데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 고쳐서 다시 너희를 구속자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심판 이후에 더 큰 은혜로 내가 너희를 채워줄 거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더 큰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온 인류가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 이 큰 심판을 겪고 있지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끝까지 남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이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도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붙잡는 자는 이 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 재앙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 좌절하는 자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재앙과 심판 중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당신이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여전히 역사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도
환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기는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드는 언약 신앙만이 결국 심판을 이기고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끝까지 믿어보자, 끝까지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아보자 하는 언약 신앙을 지닌 자가 결국 이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도 다시 70년 만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낮과 밤이 교차하는 이 우주의 섭리, 하늘의 섭리를 깨트릴 수 있으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밤의 흐름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못 깨트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맺은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땅의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부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언제 주셨습니까? 바로 포로기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심판 가운데 선포된 은혜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멀리 옮겨서 이 땅이 황폐해질 때다.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랬어요. 절망 아닙니까? 10분의 9가 끌려가고 10분의 1이 남으면 그나마 소망인데,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10분의 1도 오히려 다 삼키운 바 된대요. 다 사라져버린대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언약의 땅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남은 거룩한 말씀의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결국 포로 귀환과 나라 재건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너진 이 나라, 무너진 이 세계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징계받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속박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흘려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결국 전 세계를 재건하고 전 세계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심판받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이 교회를 일으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식당, 가게, 직장들 다 문을 닫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교회들도 문을 닫은 상태예요. 방금 읽은 이사야 이 예언처럼 그나마 남아있는 10분의 1의 소망까지 다 삼켜져 버린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속사 말씀의 언약은 소망의 그루터기로 곳곳마다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속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그루터기로 이 땅에 박혀 있어서 여전히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 땅의 회복의 뜻을 위해 역사하고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온 열방이 박수치며 춤을 추며 이 구속의 말씀 앞으로 모여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던 이 바벨론 포로기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까? 바로 이때 금신상을 통한 세계 열방의 큰 신상을 통한 세계 열강의 변천 계시와 또 종말에 이루어질 71회의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 바로 이때 선포됐어요. 또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인 새 성전의 계시, 에스겔 성전의 계시가 에스겔을 통해 바로 이때 선포되어졌습니다. 다른 때가 아닌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 온 인류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그때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 역설적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가운데 코로나 대재앙이라는 이 엄청난 심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구속사 완성의 은혜를 다 찾아서 각자의 삶을 빛으로 채워나가는 구속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죄악으로 인해 코로나 재앙 심판을 받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심판 가운데 더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극심한 어둠의 시기, 영육간 정말로 숨통이 조여오는 이때지만 이때 임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내 자신을 채우고 내 가정을 채우고 내 자녀를 채워서 모두가 심판 가운데 쓰러지고 엎어질 때 우리는
신령한 믿음에 남는 자 되어서 이 심판 통과하고 구속사 말씀의 새 장을 여는 새로운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속의 말씀이 신령한 거룩한 씨 각 가정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결국 이 영적 겨울이 지나 정말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말로 이 말씀의 그루터기 마음에 두고 더욱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언약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심판을 통과하는 마침내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난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과 분쟁이 가득하지만 이렇게 귀한 예배 말씀 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로 꽉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 세상에 어떠한 천재지변 어떠한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유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속히 이 대재앙 끝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뜻,
새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 부족한 아버지 하는 것들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아놓은 우리의 첫마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축복, 아버지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송 446장 1절 4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서로 믿음으로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덕담을 나누며 신앙의 또 의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자칫 잘못하면 내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고 말씀 또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반드시 하루에 일정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 함께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임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정성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근거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극심한 재앙, 이 코로나 심판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힘차게 일어나 이번 한 주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